로마서는 신약 성경 13편의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읽어요. 교회 역사를 보죠.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로마서예요. 교회가 이 순서를 배치할 때 연대기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복음서에서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편지를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기를 로마서는 모든 성경의 모든 보물들에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중에 사도요,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그의 선교적 노력으로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놀랍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의지했고 그분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로마서까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근거는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라는 사람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주후 57년에서 58년, 길게 보면 59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갱그레아라는 항구예요. 그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베베라는 사람이 로마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1절을 헬라어를 보면서 번역을 해보니까 파울로스 둘로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 택정함을 입은, 위하여 복음을 하나님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단어로 쓸 때 바울이라고 썼어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작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에요. 질문한다는 의미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사울이고 회개하고 나서 바울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당시에 공용어를 쓰는 헬라 세계에서는 바울이라는, 파울로스라는 이 단어가 훨씬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쓰기 좋은 이름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미국 이름 하나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발음을 못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요. 저희 자부 하나는 강씨인데 미국 가면 캥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을 써야 보편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바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첫 두 단어 파울로스 둘로스라는 이 단어, 바울, 나 종,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서 자유가 없는 그런 매맞는 종이 아니고요, 청지기적 종이에요. 교회 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데 초점이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움직이는 청지기 같은 종이 된 것을 자신은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연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 내가 규정하는 나가 있고 하나님이 규정한 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규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앞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은 뒤로 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꺼이 종이 되어야 되죠.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목사만이 아니라 모두가 종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죠. 크레토스 아포스테올로스, 바울은 부르심 받은 사도다, 그 다음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직은 획득하고 경정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증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았어요.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죠?
말씀이에요. 사도가 전한 말씀,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교회는 작동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로마 교회에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였어요. 사도적 교훈에 집중할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옥인교회도 첫 주부터 막 세미나하고 많은 행사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적 교훈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복음을 가까이 해보자는 거예요. 아포리스멘토스라는 단어, 그 다음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복음을 위하여서 경계선 안으로 구별해 놨다는 거죠. 그 경계를 언제 정했냐면 모태로부터, 에베소서 1장 창세 전에, 오래전에 계획하셨어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믿고 보니 너무 오래전에 나를 이렇게 초점을 모아서 부르기로 했는데 몰라서 무지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간 거죠.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의 후회가 뭐예요? 청년 때 예수 믿었다라면, 주일학교에 예수 믿었다라면, 그때부터 예수 믿었다면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이 저는 한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그거 모르고 산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불러주실 오랜 계획이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만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누리고 복음을 향유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오래전에 나를 택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위해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분은 저보다 후배고 한 분은 선배였어요. 그 후배 목사님은 목회가 너무 힘든가 봐요. 제게 계속 자기는 사표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몇 년 됐냐 그랬더니 한 9년 됐다. 지쳐서 그렇다고. 좀 쉬면은 좀 좋아질 거라고. 아니요 목사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라고.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교인들 앞에 선서하고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한참 설득했어요. 또 시간이 며칠 지나서 선배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처음 만난 목사님보다 더 교회가 작아요. 그리고 너무 까다로운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한 달도 못 쉬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안 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직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최고의 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하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 언제 쉬셨어요? 저는 월요일마다 쉽니다. 아니 목사님도 월요일마다 다 쉬는데 이분은 자기 직책을 너무 영광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이 한 가지를 꽉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대로 세우시려고 창세전에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하는 거예요. 1월 달부터 12월 달에 그만둔다고 얘기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은 힘이 없어요. 우리 모든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오래전에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잖아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2절은 네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고 2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머리로 땅에 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학적 방식으로 우리의 이론으로 하나님이 만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든다면 동정녀 탄생을 넣겠어요? 부활을 넣겠어요? 재림을 넣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학교도 다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돼? 하고 동창들이, 친척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까 봐 우리가 잘 말을 못하는 그 부분,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땅의 언어와 땅의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고 하나님이 궁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은 보여주죠. 하나님은 아무리 약속이 오래돼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어제도 오늘도 저는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았어요. 꼭 가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지금 아파서 못 갑니다. 속으로 오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때로는 사고도 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복잡한데요. 그러면 약속을 해도 못 지키면 못 지키는 대로 다 받아줘야지 사람들하고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어기거나 변경하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서 한 번도 자기가 한 말을 뒤엎지 않으세요. 아무리 오래돼도 잊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다, 페이스풀하다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음에 품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기억하셨어요. 출애굽해야 될 백성들과의 시간차가 400년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은 그분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 귀한 책이라는 사실이 뭐예요? 이 기록을 하나도 뒤엎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분이 기억을 못하거나 그분이 능력이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복잡해져서 변경해야 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세 번째,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냥 기억 속에 있으면 생각이 바뀌고 잊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이 후대에 읽게 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계속 설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런 약속을 사람들과 하셨고 내가 그 약속의 통제 안에 있구나 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세밀함과 긴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문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예고할 때 구체적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출애굽기를 쓸 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진노의 사자가 왔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이 나와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런 그림자적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7장 13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장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보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표현을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인자 아들 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가. 사람들이 그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뭐 사람의 아들이지 짐승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을 염두에 두고 인자가 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는 어린 양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에요. 자, 로마서 9장 5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아니, 목사님 헷갈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금방 해놓고 또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데 예수로 왔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교회 오래 다니는데 석가모니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에서, 공자 차원에서 예수님 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긴교회 오자마자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분이 복음을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를 다녀서 집사님이 됐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표현할 수 있고 성결의 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가지로 얘기하겠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오늘 이 추리를 우리가 1월 달까지 너무 이번에 잘해가지고 잘 이제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거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손주 봐가지고 그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잖아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갔는지 몰라요. 이제 막 애들,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가 막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막 훈련을 얼마나 시켰는지 베이스톡을 열자마자 아버지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발음을 아버지가 뭐예요? 기왕 할 바야 할아버지 이러면 좋잖아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다가 아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해갖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이 져주면 마리아가 그것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 손에, 어떤 여인의 손에 의해서 성장 과정을 겪으셔야 됐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중에 부인도 떠나고 나중에 혼자 남았는데 24시간 누가 돌봐줘야 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한테 기저귀를 채워주면, 정신이 정상적이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처음에는 막 거부할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근데 몸과 몸을 손도 못 움직이면 어떡하겠어요? 노인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만 수치스러워요? 전능자가 오셔서 어떤 여자가 막 보살펴주고 엄마가 보살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그게 보통 일인가요? 그런데 그 일을 기꺼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몇 해 전에 교황이 서울에 왔어요. 자동차를 탔는데 이 차를 탔어요. 이 차는 기아 자동차 소울이라는 차예요. 박스형 형태의 차예요. 교황에게, 우리에게 내줄 수 있는 것은 외제차고 에쿠스보다 더 좋은 차량, 의전 차량을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는 폭탄 터지면 죽어요. 그런데 교황이 이 차 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교황이 참 겸손하네, 이렇게 작은 차를 타고 참 귀하네 그랬어요. 여러분, 교황에게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아기가 되셨다. 감동받아야 돼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어떻게 그렇게 불편한 일을 자처하셨지?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걸 인정은 하지만 얼마나 불편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놀라운
은혜다, 놀라운 축복이다, 나를 위해서는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신 김정윤 선교사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현지를 가야 되는데 하다가 형제들이 처음으로 거기를 몇 년 전에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실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쓰고 있어요. 집 밖에 화장실이 있고 부엌도 엉망이고, 그래서 돈을 좀 들여서 부엌도 현대식으로,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다 바꿔주겠다 그랬더니 이 김정윤 선교사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싫다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아야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수세식에 화장실 쓰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선교사가 되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겠느냐.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정신.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음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성경에는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온다는 기록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괄호하는 읽지 마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는데, 저는 어제도 메이크업 하러 갔을 때 그 설교하는 거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거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오늘 로마서 해야 되는데, 야, 결혼식 한다 그러더니 설교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정말 곤란하다. 뭐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집중하고 로마서 보고,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나서 막 보고 막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들은 읽으라 그러는데 안 읽고 막 그러면 속상해요. 가로 빼고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새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 그 후손 가운데 한 싹이 나는데 그분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깃대처럼 그분이 설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십자가 위에다 매달아요.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많은 거 하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만민의 기치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복음이 전달되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붉은 십자가가 물결을 이룰 때,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곳곳에 무당천지인 이 나라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만민의 기치로 다윗의 후손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이 영화로워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지역이 영화로워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왕을 봐요. 세상 왕은 엉망이에요. 세상 왕은 기억력도 안 좋고 악한 일도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런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서 오신 그 왕은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적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두 번째 특징은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먼저 성령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덮을 때 그것이 다 살아서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큰 소리로 다시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사람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 죽어도 사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그 영이 오셨다면 그 영이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를 그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서 살리는 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는 거지만 예수를 정말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신앙의 값진 선물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성도들을 봐요. 나종 장로님께서 돌아가실 때 콧줄 하면 몇 년 더 살아요. 그런데 콧줄에서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자녀들에게 콧줄 하지 말라고.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 콧줄 거부하고 나장로님 눈을 봤어요. 눈이 또렷해요. 콧줄 넣어드리면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거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좀 미리 말해놓으세요. 나는 콧줄 하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얘기 좀 해놓고, 아니야, 나 끝까지 살아야 돼. 콧줄 꼭 해주기 바란다. 500만 원 통장에 여기 있다. 나는 살 때까지 살고 싶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한 게 엉망인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살 때까지 살면 되죠.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빨리 죽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픈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살다 보면 약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 있고 무릎이 아플 수 있고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값진 분들이에요. 늦게라도 아멘 하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잖아요. 자, 왜 성령으로 살아났다 하지 않고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사실 죽음에 다가서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제가 시립승하원 갔을 때 그 납골하는 그 기계에 넣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서 주는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 미스 같아요. 저 사람 무섭지 않나? 돈을 그럼 저 사람은 한 1,000만 원씩 받아도 너무 힘든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안 하신 분이 그렇게 보이는 분이 그 막 죽은 사람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막 갈아가지고 그냥 가루 해가지고 싸가지고 탁 건네주는데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이 막 손으로 그거 하다가 저보고 악수하자 그러면 저는 뒤로 감출 거예요. 아니, 그 손으로 계속 뼈를 만지신 분이 저한테 악수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일단 거리를 두는 것이 성경적 입장이고, 하나님도 죽은 영혼을 불러들여 가지고 뭐 말을 하고 그분이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강심술사나 영매하는 자들에게 가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물으라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가지고 어젯밤에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1부 예배 가지 말고 3부 예배 가라 그래서 왔다, 그래서 3부 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실제로 막 기도하는데 뭐가 떠올라가지고 근데 자기가 옥인교회 김 무슨 집사라고 하면서 옥인교회를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 이름을 대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타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전주에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자기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다 헌금을 했냐니까, 그 자기가 잘 모르는 그 영이 옥인교회 가서 헌금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잘 이용하면 한 1억은 헌금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로 돌아가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그런데 끌려다니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요, 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영혼에게 물어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가요.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강신술사예요. 사무엘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갖고 막 야단도 치면서 너 이제 죽는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사무엘상 끝에 보면은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사울이 죽어요.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나타난 그 영은 뭐지?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역대상 10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물으세요. 아멘. 목사님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만 묻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쪽 분야의 문외한이 목사에게 와서 묻는다 그래서 목사가 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살릴 때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성령도 부정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시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는 것이죠. 4절 중반절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원래의 자리로 가시게 됐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선포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능력으로, 권세로. 다메섹에서 거기 도상에 갈 때까지, 사로잡으러 갈 때까지, 교인들을 잡으러 갈 때까지는 말도 안 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야단치면서 사도로 삼아 주시니까 와, 이분이 능력으로 살아난 분이셨구나 깨달았게 됐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 폭발하는 이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어깨 만져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어깨 낫게 해달라고. 제가 예전에 부임했을 때 우리 박형우 집사님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박형우 집사님 어깨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우리 정윤영 권사님이 뭐 이렇게 팔목 아파가지고 또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팔목이 나가지고 막 저한테 뭐 곰국인가 해갖고 오셨어요. 팔이 났다고. 여러분, 그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병원을 가야 되고, 때로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능력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해요? 4절 마지막,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다. Jesus Christ our Lord.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살아나신 거죠.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주인으로 섬겼어요. 황제는 악독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죽어버려요.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이며 영국의 정치인, 대법관까지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이제 자신이 우발적인 존재이며 완전히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문을 깊이 하고
세상에서 머리 돌리고 책 보고 계속해요.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우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존재. 그냥 누구 하나 통제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던져지듯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불교신자도 아닌데 그거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모든 학문은 이런 가르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허무해져요. 더 생각이 많아져요.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살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직분을 주셨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불러서 옥인교회 일꾼 삼아야지, 내가 직분을 줘야지,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결혼을 주례할 때 그 생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두 사람이 좋아서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래전에 만나서 결혼하도록 계획하신 것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되면은 우연히 만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지금 남편하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찬양대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속에 되어진 축복인 줄 믿고,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죠. 그 주인을 기쁘게 함으로 더 값진 교회, 더 값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때문에 초점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